앞뒤적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오늘 더 예쁘십니다. 오늘 더 예쁘십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오늘도 얼굴이 충만하게 은혜가 꽃피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아마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새벽 기도도 드리실 거고요, 또 수요 예배도 지키실 거고, 금요일 날 이제 심화 기도에도 열심히 드리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참 기도하고 밀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늘 항상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질문을 받을 때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리면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이제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일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자전거를 내가 탈 때는 참 쉬운데 누군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하나도 모르겠네, 그런 상황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건 참 쉬운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굉장히 난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가 전도에 오신 분이 그런 곤란한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거리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대답해 주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하지만 똑같은 영성으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흥분이 돼서 막 가만히 있어도 통성으로 기도가 나오는 때가 있고요, 어떤 날은 이제 정말 기도를 하려고 앉아있지만 엉덩이가 쑤시고 좀이 아파서 막 집에 가고 싶은 마음만 들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한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지만 어느 때가 되면 이제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누가 나한테 이제 대표로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두려워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럴 때를 이제 어두운 밤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캘거타의 성녀라고 알려져 있는 이 마더 테레사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마더 테레사 정도 되면 늘 항상 기도에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이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갑갑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3편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시편 13편은 이제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인데 다윗은 어떤 기도를 했고 이 다윗이 한 기도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에 나오는 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솔직한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솔직한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써온 대로 억지로 할 수 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가 많은 미사여구를 꾸며낸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솔직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편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탄원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발하는 시편이 시편 1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을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불경스러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편 13편을 성경에 남겨놓으셨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3편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래서 1절 2절을 잘 보시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호소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하나님 과연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고 해도 눈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심에 따라서 내가 그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지금 승승장구해서 정말로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자랑하고 떠벌리고 나는 너무나도 초라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적어도 뭔가 구름 조각이라도 하나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정말 내가 불쌍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그만 포기하고 싶고 멈추고 싶고 내 기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 기도 제목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한마디도 기도가 튀어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 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기도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호산나 기도. 이제 이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호산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이 호산나가 들어간 찬양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래를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께 영광을, 이런 찬양 다 기억하시죠? 저 어릴 때 이제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만큼 익숙한 단어가 이 호산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호산나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호산나의 원래 이제 히브리어 발음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호시안나. 그래서 좀 쉬자를 길게 발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시안나라고 했을 때 네 글자가 되게 되는데요. 이 호시안이라는 단어는 이제 동사로서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의 마지막 나자는 그 영어로 이제 미를 나를 가리키는 이제 전치 그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시안 더하기 나가 되는데 이 마지막에 있는 나는 이제 목적으로서 나를 가리키게 되고요. 그 앞에 있는 단어는 호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시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원래 발음이 호시아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죠. 호세아 선지자. 그 호세아 선지자의 원래 이름이 호시아입니다. 발음이 똑같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도 이 이름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지저스, 예수라는 이름 또한 이 호시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호시아, 예수, 호시아를 발음을 계속해 보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반복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억지로 기도 제목을 짜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세리인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멋있는 기도이긴 하지만 솔직한 기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는 솔직한 기도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이고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시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면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거지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하자 더 큰 소리를 내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님을 향해 탄성을 쏟아내듯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고, 거지맹인인 바디메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기도로, 멋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솔직한 탄성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기도한 것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임마누엘 기도.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를 그만 멈추고 싶을 때 두 번째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은 임마누엘 기도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잘 띄어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두 글자씩 띄어 읽거든요. 임마, 누엘 이렇게 띄어 읽거든요.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임을 먼저 발음하고 마누, 그 다음에 엘이라는 단어를 발음해야 됩니다. 세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나타나는 이 임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with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됩니다.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 그래서 임이라는 단어는 이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엘이라는 단어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가리킬 때 나타나는 단어가 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중간에 이 마누라는 단어는 그 우리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함께 우리와 하나님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동사를 잘 해서 풀어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알 바를 모르니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옆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홀로 외로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고통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그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제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했고요, 그를 통해서 용기를 얻은 사람들이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고백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기도가 토해지지 않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내 뒤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안고 가십니다. 나를 업고 가십니다. 나와 함께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기도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 곁에 계신 것 맞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요, 걱정과 염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면 두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으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겁내며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께 겁내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세 번째 드릴 수 있는 기도인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마라나타 기도.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 성경에 2번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뜻은 이제 아람어로서 이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Our Lord has come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부분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바로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 가운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듯이 공식적인 예배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단어를 기도 가운데 넣었습니다. 이 마라나타 기도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여기서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하면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고통받고 있는 상황, 내 어려운 상황,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이 마라나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마라나타 기도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많이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셔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주님의 일들이 정말 영광으로 나타나고 은혜로 나타나고 감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나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손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슬기로운 아내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이 마라나타 기도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렇게 애간장이 녹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이 마라나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기도를 여기에서 멈추고 싶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호산나 기도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는 임마누엘 기도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마라나타 기도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상황이 끝이 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다시 시편 13편으로 돌아와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시편 13편 3절의 말씀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네, 여기서 이제 앞부분을 보시면 이제 그 다윗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질 않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생각하소서,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하소서, 세 번째는 나의 눈을 밝히소서. 제일 앞에 있는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단어가 이제 나만을 바라봐다 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이제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에 대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마라나타 기도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이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라나타라고 기도하는 부분과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이제 이 시편 13편의 제일 앞부분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현은 예배 가운데 공식적으로 사용되어진 시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교독문을 낭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의 시대에서도 이제 공예배 때 이제 시편을 노래했는데 그 노래의 그 음조는 다 사라지고 가사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편이 어떻게 공예배 중에서 이제 읽혀졌을까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는데요, 제가 묵상해 본 바로는 1절과 2절은 인도자가 부르고 3절과 4절은 청중들이 부르고 5절과 6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주님의 구원을 바란다는 점에서 호산나 기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제일 마지막에 이제 함께 소리를 내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호산나 기도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시편 13편을 잘 읽어보시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과 아픔을 쏟아내고 있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5절 6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의 시작에서는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아픔을 쏟아내다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변하여서 감사의 기도가 되고 찬양의 기도가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를 얻어서 주님 앞에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시편 13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기도를 계속하시고 정말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가르쳐드린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위기를, 영혼의 위기를, 그리고 어두운 밤을 슬기롭게 넘어가실 수 있는 광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